오늘 주어진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요한이 그토록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주제였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장하는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이러한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형태없는 단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국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감성적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사실적이고 인식 가능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증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성육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초월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본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품 안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성육신 하셨을 때 뭐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지만 그걸 왜 기뻐해야 하냐면 그것이 볼 수 없는,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육신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통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탄생, 그리고 그 탄생이 결국 향하는 십자가, 그리고 결국 그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은 증거해야 할 또 다른 사명을 가진다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게 증거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설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증거하셨듯이, 사랑을 증거하셨듯이 우리가 또한 그러한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잘 행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자로 사실상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갖습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도는 우리가 받은 만큼 사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받았느냐? 너희가 성도냐? 교회냐?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을 예수 안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너희를 통해서 증거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사랑을 입은 자, 구원 얻은 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랑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의 시작점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서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래와 수많은 문학의 내용이기도 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자로 발현하기 전에 어떤 근거를 갖습니다. 사랑은 늘 근거를, 내용을 갖습니다. 근데 보통 세상은, 교회가 아닌 세상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랑의 정의, 그리고 사랑의 근거, 사랑의 내용, 그리고 사랑의 결과들을 보통 세상은 자기 한 개인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시대 안에서 그런 사랑의 정의나 어떤 근거나 내용이나 결과를 취해요. 그것이 세상이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일치하는 듯 하지만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정의한 사랑의 정의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이 각자가 그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건 다만 이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이름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내용, 사랑에 대한 근거, 사랑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 아니다. 사랑은 동시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직 사랑이시며 사랑을 창조해내신, 사랑을 증거하신 그 하나님께 원인이 있고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고 결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어디서 찾으셔야 되죠? 하나님께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혼은 엄밀히 말하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왠지 제가 또 찬찬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내용이 다른 말로 성육신이고 이 성육신이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주님은 성육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오늘 본문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화목제물이 왜 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우리의 말로 쉽게 풀어낸 것이 이제 자주 언급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걸 좀 더 어떻게 자세하게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냐면 성육신하시고 사랑을 증거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결국 확증되어지는 그 지점이 어디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결국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한 그 결과를 내기 위해 시작되었던 그 지점입니다. 그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객체된 인간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받음에 아무런 조건과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객체, 대상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만족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도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너희들이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가 너희를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뭐니까? 아직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나 사랑받는 자나 사랑의 조건과 이유를 그들 안에서 발견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세상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또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어디서 사랑을 찾아요? 본인들 안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가운데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뭔가 뭘 받으려면, 상을 받으려면, 뭘 받으려면 늘 우리는 우리 안에 먼저 조건을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게 형성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불편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는 성교학 교수님한테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을 잘 그 선교사님이, 성교학 교수님이 정의하셨더라고요. 문화는 그거 안 하면 불편한 게 문화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줬는데도 이거 왜 줘 나한테? 나 받을 거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받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을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증거한 사랑이 미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받을만 해야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요소가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은혜가 없고 세상엔 사랑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안에서도 사실 세상보다 더한 현실을 우리는 사실 바라보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육신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 깨달은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우리는 죄되고 비천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성육신, 그걸 통해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만큼 위대하시고 인간은 훨씬 더 그거에 비해서 못하고 미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존재의 사랑이
하염없이 낮고 천하고 너무 낮은 자에게 미쳤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괜찮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괜찮지도 않고 유명하다고 괜찮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다 미천하고 부족합니다. 그저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창조물이요.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미물일 뿐입니다. 우리라는 이름 자체가 먼지예요. 아다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게 흙, 먼지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에 날 좋을 때 이렇게 그 이불 한번 털면 이렇게 그게 우리예요. 조금 더 머리 좋은 먼지, 조금 더 능력 많은 먼지, 조금 더 잘생긴 먼지, 조금 더 부자인 먼지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먼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노래로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 예수만큼이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별점과 구분점은 사랑입니다. 세상도 사랑을 말하고 교회도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만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측면에, 예수를 믿는 우리 측면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는 지점이 어디죠? 예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마치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듯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그건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절대로 못 봐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만 세상은 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죠, 현실이. 교회와 목회자들이 별로,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세상은 교회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구분점이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사실은 감히 알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 사랑을 입은 자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랑, 이것만이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가 사랑함에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는 성도 한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함으로 받아 누려 전해지는 역사이고, 또한 교회가 서로 사랑함 가운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다만 깨우침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을 거의 몰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 즉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들만의 지식에 함몰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에 취해서 결국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놓쳐버렸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을 터부시했고 사랑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고매한 지식으로 대치시켜버린 게 여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상적이고 그들이 생각했던 고결한 지식주의,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고매한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거라고 여겼던 그 단순한 지식이 결국 사랑과 대치되어지는 지점에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 뭘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버리고 결국 뭘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지식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지식이 사랑과 대치되면 안 됩니다. 지식의 반대말이 사랑이 아니라 지식은 사랑에 붙잡혀야 합니다. 결국 계속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듣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사랑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배워지는 겁니다. 사랑 없는 똑똑함 또 있을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성경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어찌 사랑이 없는데 죽을 수 있는가 남을 위해. 그게 인간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사랑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죠. 칼이 칼집에 들어가 있듯이. 그게 아니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지식도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지식도 일단은 올바르지도 않지만 올바른 지식도 사랑을 깨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결실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헛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괴로워야 됩니다, 사실은. 안다고 그걸 자랑질할 게 아니라 아는 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습니다. 그걸 이제 하십시오.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걸 이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동생이 수술실에 갔다 나오니까 그게 그 병원에 쓰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 그런 문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말이 병원에 쓰여 있었다고 하는 거죠. 평생의 제 안에 모토로 삼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데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서로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족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고 성도들, 교인들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정직하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할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은 못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운명에 우리를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훌륭해야 되는 게 결혼이 그래요. 결혼은 우리가 굉장히 사랑해서 사실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결혼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게 결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으로 묶어놔서 하나님이 평생 결혼이라고 하는 것,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요구를 받아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요구를 받지만 사실 사랑하지 못해요. 결혼할 때 주례자가 주례는 뭐 민호도 나중에 결혼할 때 꼭 주례는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뭐 좋다. 그럼 결혼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결혼도 모르는데 뭐 결혼식은 알겠어요. 사실은. 근데 결혼은 그거죠. 주례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거 물어보잖아요. 다들 서로 사랑하겠냐 그러면 이제 남자가 소리로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뭐 큰 소리로 이렇게 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여자도 사랑하겠냐 신부 그러면 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 엄청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또 그거 못하면 또 우스갯소리로 주례자가 그것밖에 소리가 안 됩니까? 뭐 다 들리도록 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듣는 사람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몰라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지르잖아요.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알죠. 살아봐라. 그게 진짜 네 생각대로 되는가. 그걸 철저하게 보는 게, 처절하게 보는 게 결혼 생활 내내예요. 사랑을 알아서 서로 결혼에 꼴이 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치약 자른 거 하나를 내가 감수 못 해가지고 양말 거꾸로 벗는 거 하나를 감수 못 해가지고 끊임없이 지적질하는 게 우리의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거 하나를 못 해요. 그거 하나를 못 죽여요. 여러분 왜 지적질하는 줄 아세요? 결혼할 때? 나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끊임없이 지적질하는 건 네가 내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죠. 보통은 결혼하면 사랑이 실력으로 커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체념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많은 경험하시잖아요. 그 배우자에게 우리는 계속 사랑을 실력으로 쌓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사실 체념해요. 우리 절대로 늙어서 힘 빠지는 걸 겸손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늙어서 힘없어지는 건 겸손함이 아니에요. 체념은 여러분, 체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모든 것을 득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체념은. 우린 체념을 그냥 득도했다고 착각해요. 너 떠들어라. 난 체념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우렁찬 다짐과 함성으로 결혼의 생활, 사랑이 맞바꿔지지 않아요. 큰 소리 쳐서 결혼이 잘 되면, 결혼 생활이 잘 되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겠죠. 제가 운동했잖아요. 여러분 시합 가서 시합이 안 풀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소리만 질러요. 계속 기합만 넣어요. 와! 와!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렁찬 함성도 중요하지만 그 함성보다 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건 실력이에요. 실력은 없는데 계속 고함만 빼락 그냥 버럭버럭 지르는 것. 그건 선수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교인들이 그렇다고요. 소리만 질러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못해. 거기서 잘 못 사는 사람일수록 교회 와서 소리를 많이 질러요. 살아내야죠. 실력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사랑을 증거해야지 사랑을 앞에서 퍼포먼스로 고함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다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사랑해라 서로. 요구받는데 잘 안 되잖아요. 미치겠는 거죠. 결혼 생활처럼 이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했는데 왜 난 이게 안 되는가. 체념할 게 아니라 고함을 지를 게 아니라 사랑해야죠. 어떻게? 나로 못한다는 걸 알아야죠. 그게 신자예요. 세상은 나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래서 you can do it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신자예요. 다르지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의 팔복을 이제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오는데 그 맨 뒤에 두 복은 그렇습니다. 5장 9절에서 10절 읽어드릴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7번째, 8번째 복이 등장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리고 인간은 더 나은 의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사실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모든 코로나가 박멸되어지고 모든 나라가 부자가 되면 세상은 살기 좋아질까요? 평화가 올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평화를 가져올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더 감수하면 더 나은 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평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듯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나음을 추구해봐라. 화평이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봐라. 결국 더 나은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우리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져요. 나는 되는데 왜 넌 못 돼? 이렇게 말해요. 난 이토록 의로운데 왜 세상은 이토록 의롭지 못한가라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다녀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거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 이게 좀 잘 헤아려 들으셔야 돼요. 잘못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가장 뭐예요? 정죄를 많이 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고작 이거예요. 번영했더니 타락하더라. 의로움을 추구했더니 끊임없이 우리는 남과 나를 이렇게 가르더라.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결코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세요. 할 수 있다. 어느 때만 가능할까요? 내가 부인되어질 때. 내가 없어질 때만 그건 가능해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까요? 예수 안에서 보잖아요. 예수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서 결국 그 의를 이루었잖아요. 왜 성도는 성령을 쫓아야 될까요? 오늘 요한일서 13절에 의해서. 기도와 성령만이 우리를 어디에다 앉히냐면 하나님의 존전에 앉혀요. 기도와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 자신을 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셨나요? 최근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성취하게 해주세요. 주세요. 그거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볼 때 내 자신이 보여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는 나 자신을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육신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저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놈을. 저 사람을. 넌 더했다. 내가 사랑할 때 너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신의 현실을 알면 자식을 그렇게 혼내지 못해요. 너 왜 이렇게, 근데 너는 어땠냐? 네 부모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계속 가면 성육신의 자리로 우리가 죄인 되고 경망스럽고 원수되고 형편없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가면 이 세상에 사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난 더한 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입혀주셨거든요. 근데 신자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와 성령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그게 부인되어지는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자리로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열매로, 결과로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육신 안에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하되 기도와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실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